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벌써요? 9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늘 예배로 10분 나아가겠습니다. 지라시나 되겠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이니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온전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송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송입니다. 왜? 570이 있어요, 근데? 네, 있습니다. 600장이 넘어가도록 있는데 찾았다. 570 컨텐츠 찾기. 찾았다. 599 이렇게 불렀구만. 전에 한번 불러본 적이 이건 없었던 것 같아요. 찾았다. 아니요, 있어요. 아, 없어요. 이 찬송은 목사님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한번 11시. 1절 불러보고 마지막에 아, 이런 찬송이구나 하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든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이런 찬송입니다. 네, 원래 1절까지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1절 부르고 나서 어떤 찬송인지 약간 여러분이 와. 조금 익숙해지고 다시 1절부터 2절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있는데. 아, 1절부터, 네, 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나보다 한번 하자.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2절, 묻는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이끄는 고운 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막룩이라고 된 것에서 막이라고 된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뒤에 있어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네, 오병이어라고 해가지고 매우 유명한 본문인데, 네. 집에서 뭐 성경 관련된 뭐 만화책을 읽은 친구가 있으면 아마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그거 내용일 거예요. 누가복음이 나와요. 한 명 들어왔어. 성경으로 된 만화책 저희 집에 있는 거. 파워바이블 아니요. 이건 아닌가요? 네. 목사님 파워바이블만 한 최소한 5번은 다 읽었던 것 같은데. 내혀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있어. 네, 자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함께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곳을 가서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거나 음식 먹을 별로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만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구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그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비밀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가 말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입에 대를 음료를 하나 남이니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열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마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목자입니다. 이 참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뭐요? 분리불안. 분리를 해서 분리불안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봤을까요? 분리수거할 때그 분리 그 나누어서 네, 아직 조금 들어본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분리시키면은 불안을 시킨. 맞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풀어서 생각한 게 맞아요. 이제 분리시키면 분리불안이라는 불안하다? 것은 나누어서 누군가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큰 불안감을 느껴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얘네랑 같이 네. 있는 사람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분리되면은 막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가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강아지가 주인이랑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인이 집에서 나가면은 계속해서 안 짖다가 계속 짖기 시작하고, 혹은 이제 막 방 문을 계속해서 벅벅벅벅 긁기 시작하고, 아니면 뭐 집 문 앞에 서가지고 계속 하염없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걸 보고 분리불안이라고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인이 떨어져 있는 것, 누가 계속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함을 느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주인이 오면은 바로 그런 증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리불안 증상은 이 동물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나타나요.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면은, 그때 정도 되면 엄마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7개월이 지나고 나서 엄마 얼굴을 보면서 아기는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엄마와 깊은 그런 관계를 맺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때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엄마 어딨지? 엄마 어딨지? 하면서 부모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네, 불안감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엄마 어딨어 하면서 막 울다가 이제 갑자기 또 엄마가 눈에 보이면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빵긋빵긋 웃고 그런다고 해요. 이걸 바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분리불안 증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정말 6개월, 7개월 된 아이부터 이렇게도 나타나지만 조금 큰 아이들, 6살, 7살 된 아이들에게도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분리불안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였죠? 답이 보이는데? 가족 때문에. 네, 누군가와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네. 내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고 또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대상과 떨어져 있어서, 그 대상과 떨어져 있어서 그 분리불안 증상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리불안 증상은 사실 죄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불안, 고통, 걱정, 그런 염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런 분리불안 증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겠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참 너무 간단한 대답이지만 여기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된다, 여기에 정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사람들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와서 돌아오기를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수고했다 하면서 조금 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조금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해서 인기 스타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딴 데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좀 우리 쉴 수 있으려나? 이제 좀 우리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쉬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몰려든 무리들을 보시고 이
이런 마음을 품으셨어요.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몰려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 보니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이죠? 목사랑 비슷한 거. 좀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목자가 어떤 사람이죠? 목장에서 소 키우는 아니 그건 비슷해요. 양을 양. 몰아주는 맞아요. 양을 기르는 사람을 목자. 이렇게 목자라고 해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목장 주인. 늑대와 같은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또 잘 자라도록 돌보는 사람이 바로 목자죠. 양들은 이런 늑대와 같은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고 또 이제 양들을 그냥 놔두면은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애는 죽어요. 깔려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양들은 계속해서 보살핌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잘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양떼에게 있어서 목자는 꼭 있어야 되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에게 몰려든 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가 없는 양처럼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나름 번듯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맹수의 공격,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조금 사탄이나 이렇게 참수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되겠죠. 그런 맹수의 공격에 금방 맥없이 목숨을 뺏겨버릴 그런 위태로운 상태로 예수님은 보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의 눈에는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무리를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무리를 보내어서 이제 음식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저들이 이제 배고플 겁니다. 이제 음식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하면은 뭐 10,000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약간 짜증내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떡을 사다가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럴 돈도 없고 지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몰려와서 쉬지도 못했어요. 이러면서 약간 짜증을 내면서 반응을 했어요. 여기서 질문. 예수님은 진짜로 제자들에게 떡 심부름을 시키려고, 떡 사와서 떡 먹여라, 이 심부름을 시키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네,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겠죠. 맞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게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돈도 없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그런 떡을 나눠줄 만한 체력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반응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당신으로서는
주님이신 당신은 가능합니다 라는 이 반응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한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일조차도 가능하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예수님은 아시기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시험하시며 질문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럽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 이렇게 2마리로 이게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가 다 그 많은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심지어 본문을 보면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무료급식소 차리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양떼와 같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은 에스겔서 34장 23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 죄인들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정말 목숨이 위태롭고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살아갔지만 이젠 예수님께서 너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 죄인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 정말 예수님께서 애정으로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돌보실 것임을 지금 이 본문은 지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없이 방황하며 고생하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를 먹이신 사건은 이 이야기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할지, 너희가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정말 너희가 배부름을 얻고 너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몰랐지만, 너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방황하며 지치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너희 눈앞에 계시는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 오늘 보면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말했듯이 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리불안 증상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사실 제대로 알 수 없게 됐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계속해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인생에 불안과 방황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안함에 젖어서 살아가며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난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사건이, 당연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누가 여셨죠? 누가 여셨을까요? 예수님. 네, 맞아요. 세 분 중에 약간 찍으면 됐었는데 예수님.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세 명이에요? 성령님. 네, 예수님. 하나님. 이제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셋 중에 한 명을 찍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왔었고 왠지 그럴 것 같았으니 예수님 너무 잘 말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그 양떼 같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으로 아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떠나지 않으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사실 죄인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 죄인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불가능한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기적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면서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게 기적이다.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건인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게 하신 것, 바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에는 참된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는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보려고 했고, 내가 계속해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내 삶을 이끌어내면서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놓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참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 34절에서 났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너는 자꾸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나의 모든 상황, 나의 고민, 걱정,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맡겨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정말 모든 상황, 걱정, 그 모든 것을 참된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아감으로써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보살피고 계시구나. 정말 내가 전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면서 모든 이런 불안과 걱정과 허무 속에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니 내가 걱정할 것이 없구나. 나의 염려가, 그 모든 염려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자 나는 누구죠?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실 뿐만 아니라 그냥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그 자녀되는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기억하고 이번 3주 동안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놓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방황하며 걱정에 젖어서 살아가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불안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심을 알았으므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호상네 설교 안 듣고 딴짓을 했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우리 함께 성령 찬송 부르고 비니로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금방 시작. 오빠 나 1,000원이다. 내게 있는 내가 특별히 말해.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이주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되 오늘은 또 바뀌었어. 모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한 자리에 모여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심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물질을 드렸습니다.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퀴즈. 광고 시간이 있어요. 네. 주일 예배는 이렇게 9시 30분에 세동부실에서 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계속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암송할 성경 구절은 없어요. 암송할 성경 구절은 없고 다음 주 공과 시간에는 핵심자 작전 카드를 작성하는 암송이 시간을 뭐예요? 들어갑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을 암송이라고 해요. 네.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바로 선생님 축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대신자 작전 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야 뻐르르 주세요. 네. 뻐르르. 이렇게 다음 주에 그걸 근데 작성해보는 자막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 이거 너가 했지. 네. 오늘 광고는 별로 없어요. 아니, 바로 퀴즈를 애기가. 들어가 보려고 3, 2, 뭐야? 4. 고마워. 황금발 뽀로로. 네. 자 이제 판을 받으셨으니 바로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대저건 페어.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이거 못 되었다. 맞추면은 내가 한 드릴 거야. 못 맞추면. S다 이거 S. 아 뭐였지야? 너못 맞추면 한 드릴 거야. 알겠어? 이런 거 지은이가 틀리면 특훈해도 되나? 네. 뭐예요? 특별 훈련. 저 틀리면은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다. 틀리면은 뭐라서 그걸 다 나오죠. 네, 모르는 친구는 이제 찍어보시고 자, 셋 세고 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오, 얘 틀렸어. 네, 틀렸어? 답은 그걸 틀렸냐? 5입니다. 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5시간 시작이 만나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양 목사님이 가수가 더 받아야 모든 돼.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런 분리불안한 잘 세상을 쓰는 겪고 거야. 있다고 가는 했었죠. 시간 되고 뻥치면서 몰래 탈 거야. 내가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온 무리가 뭐가 없는 양같은 목발? 것이고 목사님이 여기 족발? 지렸다. 이거 정말 목수. 이거 못 맞추면은 제가 또 목수야, 6시간 목수야. 있을게요. 목숨. 저 11시까지 양심. 갈게요. 못 맞추면 11시. 오빠 그만. 좋아.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자. 네, 못 맞추면 내가 11시까지 갈게요. 제가 받을 그리고 그 전화해서도 특공 받고 아니고 나 한 달 동안 달란트 안 받을게. 자, 어, 셋 세고 답 그렇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뭐라고 쓸게요? 34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와 목발 맞췄다. 아 정말. 맞췄다. 여기까지 네, 했었는데 옆에 이거 두 개 있는 뭐를 써야 되나 어. 고민 많이 하다가 네. 네, 아니, 목요일날 뭐 가볍게 하라는 사진을 거예요. 검색해 보면서 야? 적었어요. 차라리 족발을 하세요. 자, 세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어이없네. 예수님은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거 못 먹였습니다. 마시면은 저 또 그리고 이게- 11시에 배 갈게요. 네, 에스겔서 34장 20절 저도요. 말씀에 떡 성취라는 4개와 것을 들었죠. 물고기 3마리. 이거 아니야, 맞추면 너 선발이야. 5시간 특공. 저 진짜 이거 못 맞추잖아요. 어, 나 정말. 원화수목 금토일 다 교회 나올게요. 그래. 틀렸다. 나와서 한 시간씩은 기도하고 가렴. 네. 자, 셋 세고 나온다. 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56,000번. 루피가 그려져 있네. 장난 네, 루피. 다음은 2번 떡 5개와 여기 2마리 진짜 있습니다. 신기하네. 네, 그래서 줄여서 이게 무병, 이어, 옷 둘인데 네, 오늘따라 되게 뭐야? 에너지가 넘치네요. 이게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떠나 그 순간부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성전! 알게 되었다. 성전. 아 이거는 이거 못 맞추면 예뻐. 진짜. 이거 못 자. 맞추면 간첩이. 오빠. 이게 오늘 문제를 보지 마라. 어렵게 내려면 엄청 어렵게 낼 수 오, 있었는데 아닌데 봐요. 이 중간 단계의 난이도를 찾기가 쉽지가 이거 않더라고요.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기에 틀렸어요. 오늘 부분은 굉장히 문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거 틀리면 아마 이거 닮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들리면 좀 화나요? 하나는 건 아니고 어, 좀 슬퍼요? 통화로 이거 다시 틀리면 한번 진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신기하다. 같아요. 근데 전화 안 받겠죠? 네. 예, 전화를 자,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네, 답은 1번. 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문제 떠난 순간부터 맞췄다.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조차 아, 세 문제밖에 못 알 맞춘 수 사람 없게 없겠지? 아, 세 번째 되었다고 문제 쓸 수가 했습니다. 없겠지? 세진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없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알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요. 5번 문제 갑시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뭐가 되신다. 웨이트 틀린 사람 사람 되시구나. 있겠지. 정말 이렇게까지 문제를 쉽게 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면은 1번부터 문제가 5번까지 난이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써야 되죠? 비슷한데 다른 걸로 내면 문제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져요. 아, 이거 못 그래서- 맞췄다. 왜냐면 우리한테는 그것도 있지. 네. 그리고 이수이. 네. 또 이
퀴즈의 목적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니? 입이 막 날아다니는구나. 네, 자, 셋 세고 다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자. 다음은 얘 뭐 잘했었어. 야, 아무것도 안 썼어요. 다음은 아니요. 목자입니다. 네, 목자. 이거 틀린 사람 어떻게? 오늘 문제가 너무 쉬웠는데 네, 나. 다음번에는 최대한 어렵게 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안 돼요. 네. 댄님 멧돼지는 유틸이에요. 너무 문제는 안 맞추고. 야, 손 넣었는데. 잘 그리지 않아요. 자, 모든 게임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예배 시간에는 그리지 말고. 네. 이거 어때요, 얘가? 마지막 고백,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로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